438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들이 원근 각처 자신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셔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8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제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교동문 제8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건고 타는 자들이 그 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종만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길어짐에도 낭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쉽게 지치고 낭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을 견뎌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공포의 결과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손 놓고 있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이 먼 곳에서 겪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돕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더욱 사랑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날을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선 백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또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제 4장 1절부터 6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앞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함께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총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주시오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비록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꺾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감소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면 오히려 이 조용한 전파자들을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이 감염병에 주의하고 예방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새로운 또 방역 지침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과 공동체 안전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로 벌써 8주째가 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모였는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이런 형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좀 예배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나태해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처음 영상 예배를 할 때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는데 8번쯤 되니까 오늘은 뭐 당연히 잘 되겠지 라고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먹통이 되니 갑자기 참 힘든 일을 겪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 원문에는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3장과 연결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4장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말라기서의 결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를 오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오랜 세월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돌아온 지 한 100년쯤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벨론에 처음 포로에서 풀려 자유를 얻었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 감격,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재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은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했다면 이제는 이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의 또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운 삶이 계속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 속에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열정도 식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묻고 대답하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왜 그러냐 대들면서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마땅할까요?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말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뭡니까?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꾸하는데 굉장히 참 조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감격하지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꾸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장 6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장 17절 내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또 3장 13절에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거슬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때로는 책망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 오렸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옳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하나님께 대들며 따집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또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책망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는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토를 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꾸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존경함이나 감사, 감격 이런 것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처음에 기쁨으로 감사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던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점차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체를 귀찮아 여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의 제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그저 억지로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귀찮아 여기거나 또 예배를 억지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안에서 기도의 응답과 흥과 능력을 받아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랑, 존경함이 없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참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을 내가 하구나. 이러한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를 그만두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업신여긴 자를 갈리셔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리게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악인들의 처우는 끔찍합니다. 결국 그들은 맹렬한 불 앞에 있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삶에 지친 영혼을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마치 좁고 어두운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풀려나온 것처럼 기쁨으로 여기저기 껑충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과 같이 하늘 주시는 자유와 기쁨,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은 이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앞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앞길을 대해서 예언할 때 누가복음 1장 78절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서의 인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발하심으로 죄악으로 얽어매고 고통 중에 있고 상처난 모든 심령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치유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서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이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셔서 심판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악인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날이 이르면 모든 악인들이 맹렬한 불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텐데 그 이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심판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라기서의 4장 5절과 6절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총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또 앞으로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총 결론이면 동시에 신약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 아이의 사명을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시대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애를 썼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심판전에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킬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세대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역했던 신약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락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 저주라는 이 단어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희망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셔 공의의 해가 떠오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악인들이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미 말라기에서 예고한 그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주님 안에서 돌이켜야 할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맞이하였사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는 점검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거스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충분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10분 정도 이렇게 늦춰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코로나 19의 방역 대책을 우리가 듣겠지만은 아마도 뭐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자세한 변동이 있다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오타도 많지만 집에 계시는 동안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공부나 이 묵상에 도움이 되시라고 설교 이 전자책 이북을 보내드렸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옆에 주변에 젊은 분들에게 좀 말씀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6일 정도 지금 계속 6번에 걸친 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6일 정도 한 주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이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8주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사실 우리 교회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과 강민환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고 또 우리가 3월 다음 주는 4월 생일자들이 있어서 생일 축하를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함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 좋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에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에 철저해서 우리가 만나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